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또 지난밤에 비가 내리고 지나가서 얼마나 맑은지요. 오늘처럼 공기 좋은 날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신선한 이 공기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듯이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유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26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26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고민이 되고 또 우리가 겪게 될 많은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6번째 강론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주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다시는 영영의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론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지지난주부터 배운 것을 조금만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을 해야 오늘 강론이 연결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또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지혜자를 미치게 만드는 유혹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다고 했죠?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줄 같은 여인이 있는데 그런 여자가 작심하고 덤벼들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죽음보다 독한 자라고 했는데 걸려든 사람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쓴맛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죽음보다 쓴맛을 겪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걸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걸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삽니다.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나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다 물리치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요, 은혜지요, 지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 믿고 왕 앞에서 오만 방자하게 군 신하에 대해서 선고했습니다. 그 신하의 세력이 얼마나 등등했던지 왕도 그 신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서 어진 회의가 있는데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을 내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왕 앞에서 감히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왕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오만방자한 것이죠. 건방진 것이지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악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왕은 그 신하를 잡아들여서 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력이 등등했고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기고만장하다고 해서 그 권력이 언제까지나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다고 해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신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자기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요, 더딘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렇게 조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겸손이고. 그래서 화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런 사실을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게 살아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전도서 8장 12절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 잘 되는가를 관찰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론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셨어요. 세상에는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잘 됩니다. 잘 돼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똑같이 의롭게 살고 똑같이 지롭게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의롭게 살고 한 사람은 악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의롭게 살고 둘 다 지롭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의롭게 살고 지롭게 살았다고 해서 다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것을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의롭게 살았는데 왜 누구는 사랑을 받고 누구는 비움을 받을까요? 본문 9장 1절이 그런 사실을 자세히 연구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전도자가 그런 사실을 자세히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말합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이름이니라. 전도자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연구하며 살펴봤다고 했어요.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똑같이 의롭게 살고 똑같이 지롭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는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렵게 살고 지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받게 하셔야 사랑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하셔야 사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이민이라.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의롭게 살아라. 그리하면 다 사랑을 받을 것이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하면 다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인간이 미래를 결정짓거나 선택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미래의 의미니라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될 거예요. 근데 다 잘 되지는 않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는가? 그 사랑을 받게 하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처럼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 미래 일까지 내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지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미래를 자기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롭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지만 그 의와 지혜가 빛을 보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화가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돈만 그냥 큰 모 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쓸 줄은 몰라요. 쌓아 모을 줄만 알지요. 이것도 독한 병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는 왜 누릴 줄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복은 안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쌓는 복은 주셨는가 몰라도 누리는 복은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지롭게 살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앞날을 결정짓게 사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 뿐인데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다 잘해서 사랑을 받고 덕을 보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똑같이 의롭게 살아도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지롭게 살 때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자기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 의롭게 살고 지롭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진짜 의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의 앞날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지요. 미래를 결정짓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지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곤혹스러운 일이지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어떻게 의롭게 지롭게 살았는데도 미움을 받는단 말입니까? 정말로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만일 의롭게 살았는데도 미움을 받는다면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회의감이 들겠죠. 곤혹스럽겠죠.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받아들이기에 곤혹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일어나요. 의롭게 살아도 일어나요. 전도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곤혹스러운 일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당할 일은 다 당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는 의인들끼리 비교해서 얘기한 거라면 이번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일이나 악인이 당하는 일이나 당할 일은 다 당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제사를 드리고 사는 자나 안 드리고 사는 자나 당할 일은 다 당하고 삽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재앙을 아무것도 안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서 강론을 처음 할 때인데 그때는 버스 기사들이 졸음 운전 때문에 대형 사고가 참 많이 났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터널 안에서. 그래서 사람 많이 죽었죠.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이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커서 죽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었을까요? 착한 사람은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이 당하는 일은 누구나 당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일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 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당한 일을 다 당합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당하는 그 일을, 그 대표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의인이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악인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당해요. 그래서 본문 9장 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다 똑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어서 9장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부조리 하지요. 그런 일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인간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듯이 살다가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악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인도 의롭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결론은 지었죠.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그렇지 그런 사실은 심각한 의문이지요.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당할 일은 다 당한다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불신자로 살고 악하게 사는 것도 나쁠 것은 없지 않은가? 그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의문이지요. 인생에 대한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본문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 악한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다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보응의 원리가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보응의 원리를 철저하게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있는데 보응의 원리 하나를 가지고만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모든 일을 보응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요. 다행입니다. 기회고요. 하나님의 선처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질식해서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죽지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봉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철저하게 다스리지 않는 것은 다행이에요. 기회입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지요. 죄를 지었지만 숨도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고 말하면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염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겠죠. 욥도 재앙을 당했을 때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너무 악하게 살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는 자신이 무지한 말을 했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인생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도 없다. 너무 악하게만 살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봉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되겠는지 어떤 것을 좀 알 수도 있겠지요. 하나, 봉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봉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니까요. 하나님 은혜예요.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런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당할 일은 똑같이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 너무 악하게 살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삶이 힘겨워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런 삶을 받아들이면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산 개가 낫습니까? 죽은 사자와 산 개입니다. 누가 낫습니까? 본문 9장 4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처럼 말씀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갈기가 멋있습니다. 체격도 좋습니다. 숲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요, 개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자는 죽었습니다. 개는 살아있어요. 둘 중에 누가 낫습니까?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산 개가 낫습니까? 산 개가 낫죠. 산 개가. 아무리 갈기가 멋있어도 죽은 사자는요, 죽었어요. 그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은 산자의 것이에요. 미래도 산자의 것입니다. 찬양도 감사도 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허망하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장 5절을 보시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이어서 9장 6절 하반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생활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죽은 자는 다시 받을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해 아래서 살 일도 없지만 해 아래 생활하는 모든 일에 복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받을 복도 없어요. 영원히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부조리하고 허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당한 일은 다 같이 당하고 산다고 해도 자기의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많이 부족해요. 이런 점이. 이처럼 살아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햇빛을 보고 이렇게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가? 본문 9장 7절이 그에 대해서 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인생이 그렇다고 해도 좀 기쁘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좀 마시고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잘 받아들이되 더 나아가서 기쁘게 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기쁘게 살 때 특별히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내와 함께.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인생이 허무하고 부조리하지만 아내와 함께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좀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도 좀 기쁘게 살 줄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쁘게 살 줄 모르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요. 부조리한 일이에요. 항상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악한 자가 당하는 일은 나도 당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계세요. 우선은 힘들지만. 그러므로 이것이 인생이거니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재밌게. 본문은 특별히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믿음이에요. 9장 10절에는 허무하고 부조리하지만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처럼 말합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게으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의 죄를 벌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삶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살 의미가 없어, 희망도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허망해 하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이 인생,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임을 알고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음식도 좀 맛있게 드시고 옷도 좀 잘해 위층에 입으시고 머리에 좀 기름도 좀 바르고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아내와 함께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집안일도 좀 열심히 하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삶대로 살아봐서 우리의 삶을 이 의롭게 그리고 복스럽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기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우울해하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잘못 살아온 삶을 돌이켜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이것이 인생이거니 하고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고 이 삶을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좌절을 겪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심령에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